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보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넣은 것은 제 설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본문 말씀보다 권위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절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많이 읽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을 뚫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또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이제 후에 설교를 시청하시면서 동참하실 여러분들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0월 30일 속회 때부터 우리가 그 새로운 믿음의 이 공동체의 기초를 좀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나오는 4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 다음 11월 6일에는 왜 교회가 필요한가?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에는 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다 녹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1시간이 넘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다 갈 수 있는데 다 대중으로 보내지 말고 이거는 우리 교회 멤버들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교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보내자. 그래서 샘터 카톡방에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지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IT 분야에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입에 끝나는 은밀하게 조장님께 찾아가셔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4가지 질문 가운데 3가지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성서적이고 건강한 이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죠. 근데 예일대학의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폴 마이니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의 이미지를 연구했는데 96개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96개 이미지를 네 그룹으로 나눴어요. 네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첫째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The new creation,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 세 번째는 The fellowship in faith, 믿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네 그룹의 중요한 그 의미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많이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사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독보적인 존재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는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바로 또 13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 인종적으로나 혹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예를 들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종과 또 자유인, 주인이 같이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향해 가는 하나의 중요한 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그 교회 성장운동, Church Growth Movement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장운동에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는 호모지니어스,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 모일 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동질성을 가질 때 그 교회는 빨리 자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서로 관계하기도 편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쉬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무브먼트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동질성이 되는 교회를 추구하다가 보면 다양성이 갖는 아름다움과 스트렝스, 강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계에서도 보면은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을 낼 수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의 아름다움, 하모니는 어디서 옵니까? 소프라노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조화가 없죠. 소프라노와 엘토가 있을 적에, 거기다가 테너와 베이스가 있을 적에, 그때 조화의 아름다움이 나는 것이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색깔만 있으면 그건 밋밋한 거예요. 다양한 색깔이 있으니까 그게 조화의 아름다움, 하모니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주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질성을 추구하는 교회의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처음부터 벽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일 먼저 무너진 벽이 뭡니까? 언어의 장벽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분산돼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에 모였을 때 사도 바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외칠 때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방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언어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무너진 벽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것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눴습니다.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빈부, 이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너진 제일 중요한 벽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초롱성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지으셨느냐? 뭐라고 대답하면 지옥의 땔감들로 지으셨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낮게 보고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도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를 중심으로 펼쳐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한참일 때 어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출장을 갔다가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딱 문에서 막는 거예요. 여기는 유색인종은 못 들어온다. 이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예배당 문 계단에 앉아서 이러고 이제 예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누군가 옆에 앉는 거예요. 자기 옆에.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신 거예요. 예? 아주 인종차별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요, 시작할 때 시니어 시티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면류관은 100발을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최근에 와서 젊으신 분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겠다. 제가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제복인데 그동안 여러분들 용감하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 제가 일부를 좀 코트해 드리겠습니다.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장미꽃은 누가 뭐래도 아름답다. 붉고 매끄러운 장미의 살결, 은은하게 적시오는 달디단 향기, 겉꽃잎과 속꽃잎이 서로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자태, 여왕의 주기를 붙여도 정말 손색이 없는 꽃이다. 가장 많이 사랑받는 꽃이면서도 제 스스로 지키는 기품이 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 어차피 나는 장미로 태어나지 않고 코스모스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가녀진 내 꽃대에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욕심 부리지 않는 순한 내 빛깔을 개성으로 삼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 남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 모습, 내 연한 심성을 기다리며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 서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기심도 나고
그가 장님이처럼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도 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대로 산국화여도 좋고 나리꽃이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어떤가? 이렇게 끝났는데 거기다 제가 좀 더 덧붙였습니다. 아니 호박꽃이면 어떤가? 아니 할미꽃이면 어떤가? 예? 아멘이죠? 이 교회는 이 다양성을 포용하는데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다양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시군요. 근데 다양성을 강조하다가 보면 하나 부딪혀는 도전이 있어요. 서로가 각자 뻗어가려고 하면 이게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말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교회는 하나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형태로 모두가 장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되는 것.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모든 지체들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 머리에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제대로 작동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머리가 조금 충격이 와가지고 하면서 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 머리가 다치니까요 전신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걸어도 마음대로 못 걷고 제가 아직도 찬송을 크게 못 부른 이유가요. 이 호흡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조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전신이 약해지는 것을 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교회에서 존중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주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미국인 교회를 섬기는 우리 GMC 목사님들 하루 부흥회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인들은 너무도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We are in charge.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No, 그게 아니죠. Jesus Christ is in charge.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앞에 자기 생각을 꺾어야 돼요. 여기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주류교단이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이드라인을 옆으로 다 밀려나셨어요. 그러니까 종종 급할 때는 타임아웃 해가지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교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가 뭐냐?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에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때 갈등할 때면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목회도 해보고 책도 읽고 교회 지도적인 위치에서 보고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져야만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과 어젠다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목회 경험을 거쳐오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울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챌린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텐데 그 갈등을 뚫고 나가려면 영적인 저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교회는 오히려 뭘 새롭게 한다고 더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버지니아 연에 감독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No spiritual vitality, no vital congregation.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교회가 변화될 수가 없다. 그게 아주 제 강력한 소망이었고 또 메시지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노릇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몸매는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얘기할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교회 모습은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데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진다. 그리스도를 보여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중요한데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 가운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몸은 몸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따로따로 노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는 형제와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와 친구들 이게 우리 공동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첫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덕스럽고 세우는 언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제나 인간이 모인 곳에는 가십이 있고 비판적인
이 언어들이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제 세교회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스테이지에 있는 우리가 단계. 아,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 형성해가는 지금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고 그 교회는 가십이 없는 교회다. 이것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는 한 사랑의 언어, 할 수 있는 한 격려하는 언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도요, 그런 문제도 쉽지 않지요. 그 LA에서 목회하시는 박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문에 칼럼을 쓰시면서 험담은 위험한 게임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칼럼의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사람들이 가십하는 걸 즐거워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가십하는 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한 얘기나 덕을 세우는 얘기라면 좋긴 한데 밋밋하다는 거죠. 근데 가십을 하게 되면 호기심이 생기고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기 때문이고 그 히브리어에는 칭찬이나 덕담을 하면 좋긴 하지만 고소하고 재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십이 좋고 두 번째는 이 가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은 내가 낫지 라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십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문화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험담이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이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 세우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베스 데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통과하게 하라.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은 진실된 말인가? 풍문인가? 진실된 말인가?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목사님 세 가지 질문하면 할 말이 없지요다. 아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솔직한 우리 인간의 현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런 문을 통과하면서 진실한 언어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예? 그 몇 해 전에 그 다락방에 실렸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그 네이틀라고 하는 그 북쪽 네이틀 지방에 있는 한 족속의 얘기인데 이 족속들은 동네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 족의 그 독특한 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잘못한 그 사람을 동네 가운데 세우고 동네 사람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이틀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읽으면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동네 사람들 둘러서 가지고 이틀 동안 내가 옛날에 그랬지? 그거 참 좋았어. 아니 또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제가 읽으면서 그렇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아닌가? 예?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격려받고 사랑을 받고 서로 북돋아주고 좋은 말 할 수 있는 좋은 말도 많은데 상처를 주는 말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생활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이 캠퍼스 샨틀리 캠퍼스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다양한 사람들 여기 와서 같이
손잡고 힘을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됨을 추구해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우리 220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